8월 13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하는 한 주였습니다. 제게 주신 은혜,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씀 선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태풍과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또한 관계와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재정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누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병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만에 뵙습니다. 태풍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저는 2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8박 9일의 일정이었습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6시간 떨어진 징기칸이라는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말씀 선포와 성찬식 그리고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왔습니다. 몽골은 우리와 같이 매우 덥더라고요. 태양이 얼마나 강렬한지 또 그 교회는 전통 가옥인 게르의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꽉 막힌 교회가 너무 더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 더위에 그들은 선풍기 하나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말할 것도 없고 출발할 때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로 고전만이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생명 연장시킨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마 얼굴 뵙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간증은 시간이 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접하고 눈물로 회개했지요.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전쟁할 때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패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 정보를 통하여 대비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몽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성벽 건축을 계획하였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전 정보를 통하여 계획을 구체화하였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성벽 건축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기에 통할 수 있으나 왕궁을 벗어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기에 예루살렘까지 통과가 어려울 수 있기에 7절에 보니까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조서, 즉 마패를 준비하였고 또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등을 왕에게 요구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어려움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사전 정보와 철저한 준비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창세전의 모습, 즉 흑암과 무질서와 혼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단 하나이지요. 네, 구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철저히 정보를 수집하고 철저한 정보 수집하고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획이 미흡하면 3000%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일에서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으나 동떨어진 착각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또한 요한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온통, 전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목표로 삼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보는 온통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정보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혼돈과 흑암과 또 무질서가 질서와 희망으로 바뀌듯이 말씀의 정보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기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낼 것인지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귀국해서 보니까 온통 나라가 잼버리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원인은 준비 부족이었죠. 충분한 시간과 예산이 있었으나 아니한 생각으로 일관하다가 사고 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일 하지, 뭘 해야지 하다가 사단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구분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심고 물을 주는 일이지요. 정보를 토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어려움이 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정은 우리가,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인지, 심지도 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팀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나름 정보를 공유하며 계획을 세웠으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잼버리가 된 것입니다. 일의 진행은 의욕과 열정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혼돈과 무질서를 예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곤경에 빠진 사람,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하나님의 길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난 짓만 골라 하였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였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연약한 사람, 또 지쳐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우리 몸의 일부이기에 함께 가야 합니다. 어디나 존재합니다. 함께 가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연약하다고 잘라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준비 부족, 또한 인재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배려와 섬김은 보이지 않았고,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기록한 성전 바깥 마당의 예배, 즉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형식에 얽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먹이고 돌본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중심으로 모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기준으로 준비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한다면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보다 느리고 어리석은 것 같으나 가장 좋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어떠한 정보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그 정보와 계획은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내 인생의 정보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가다가 막히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우리 모두 함께입니다. 내 주위에 연약한, 내 도움이 필요한 지체는 없는지 살피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뒤처질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 나 때문에 우리 단체에게 하신 말씀은 아닌지 반성해 보시고, 나 때문에 우리 단체로 말미암아 머리 둘 곳이 있는 주님의 기쁨에 도전받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에 좋은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지도자의 삶을 철저히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보와 계획과 준비로 무장하여 새 출발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직 여행의 여파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하나하나 제 삶에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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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